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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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72편이죠. 17절부터 20절 말씀. May his name endure forever. 그의 이름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시죠. 예, 그의 이름이 영광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그의 기도의 끝이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7, 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함이 대한 불안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시간이 갈수록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고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보다는 불안이 점점 더 팽배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기쁨보다 염려를, 감사보다 불평을, 기도보다 인간적인 생각 하지 않도록 몰아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들, 그죠? 어떤 마음의 자세가 요구되는지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1절의 표제의 말씀에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72편에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솔로몬을 위해 지은 시라는 뜻인지 분간하기가 좀 어렵지만 문맥이나 마지막 20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의 끝이니라는 걸 보면 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 누구를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그렇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은 단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연민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서 정의롭게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고자 하심이었다. 그것을 가리켜 신정정치, 새로운 정치, 그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정치. 이를 위해 하나님은 율법전서 대신에 최상의 법인 율법을 제정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은 정의로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평하게 재판해야 되겠죠. 됐죠. 이를 집행할 왕을 세울 때도 다른 나라처럼 세습이나 백성들의 손에 의해 뽑혀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이라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그 뒤를 이은 다윗도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왕이 됐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도 또한 그 사울도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하게 당연히 나라를 다스려야 했죠. 오늘 시편 기자도 이를 알고 성경에 기도하기를 왕이나 왕의 아들에게 뛰어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주의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72편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왕과 왕의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구한 판단력과 공의는 왕이 백성 시신비를 가리는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뜻하는 말이죠. 이와 같이 왕은 왕의 아들에게 주의 판단력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지혜롭게 잘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몇 가지 이유를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 그렇게 할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죠. 3절에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네,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 불의 앞에 억울함을 당하기 쉬운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였다. 4절이죠.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12절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졌다. 세 번째, 세상의 악인들의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5절에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네 번째, 하나님의 그 땅과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6절에도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16절에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곳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마침내 불의한 자는 몰락하고 의인이 흥왕하는 세상이 오게 하기 위함이다. 7절이죠.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다리다 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온 세상의 나라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날이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11절과 15절에도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15절에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왕이 나오고 그러한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죠. 오늘 18절에 19절에 보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죠. 솔로몬 왕의 소원, 표제가 솔로몬이시라고 하였는데 다윗을 기워 왕이 된 솔로몬도 지금까지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최강국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겠죠. 그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22장 13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만일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걱정을 합니다. 한 번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2km 지점에 있는 기브온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죠. 솔로몬은 그곳에 있는 제단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날 밤 솔로몬이 성소에서 잠을 잘 때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나의 하나님 야훼여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 아직도 제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치심을 항상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총명한 마음을 제게 주소서. 제가 주님의 백성을 바로 인도하고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토록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나 있겠습니까? 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구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판단력을 뜻하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시고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그럴 것을 보니 정말 내가 너무 기특하구나. 내게 과거나 앞으로는 어떤 사람도 너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어 평생에 어떤 왕도 너와 비교할 수 없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말씀을 답장을 해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 너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전제 조건 하나를 제시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이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하게 하리라는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구했는 데도 안 주시는 분이 아니고 구할 것만 주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솔로몬을 보면서 알 수가 있겠죠. 구하자는 너에게 그 권세와 부도 영광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지상낙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무궁한 축복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은 오늘 시편 기자가 소원했던 주의 판단적인 지혜를 과연 얼마나 받았나 우리 한번 볼까요? 지혜로운 판단을 한 예를 봅니다.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혜를 얼마나 받았을까? 물론 지혜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이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우리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온 그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말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어느 날 밤 창녀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동시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 죽이고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면서 진짜 아기의 엄마가 누구인지 판단을 왕에게 구하는 사건입니다. 요즘에야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나오는데 그때는 그런 판단이 어려웠죠. 솔로몬 왕은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판단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지혜를 받은 왕임을 입증할 기회가 됩니다. 두 여자가 사나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것을 지켜본 솔로몬 왕은 칼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사나이를 정확하게 두 쪽을 내서 두 여자에게 반쪽씩 나눠주라고 엄명을 내리죠.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한 판단이죠. 사람을 죽이는 아기를 죽이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모성애를 이용해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판가름을 합니다. 진짜 아이의 엄마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 아이에 대한 애정 때문에 울면서 임금이시여 차라리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더라도 제발 죽이지는 마십시오 하죠. 그래서 다른 여자는 어서 둘로 나누어서 저 여자의 아이도 안 되고 내 아이도 안 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판단은 벌써 정확하게 나왔죠. 아이 생명을 걱정하는 그 여인이 분명히 아이 엄마죠. 열왕기상 3장 27절이죠.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와 그의 어머니이다.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로 인해 온 백성이 그를 우러러 보았고 아무도 그를 속일 수 없는 재판관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비로소 모든 백성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에게서 끝없는 지혜를 받아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왕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신다면 보다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가 안정되고 전쟁 없이 남북 통일도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나라 국민인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나라를 나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스바 여왕이 칭찬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하기를 왕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문이 널리 퍼지는 가운데 금이 많은 스바 나라에까지 소문이 퍼져 그들이 왕의 아들을 찬송할 것이라는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15절이죠.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오늘 성경 본문이 다윗의 기도였다면 그 기도가 후일에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건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황금 보석을 비롯해서 온갖 예물을 준비하여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아름답게 건축된 성전을 보면서 솔로몬과의 대화를 나눈 가운데 솔로몬이 소문보다도 넘치는 지혜로운 왕임을 인정합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이죠.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던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어서 솔로몬으로 인하여 그의 백성이 복되며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지혜를 주신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죠. 19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열왕기상 10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그만 솔로몬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많은 처첩을 두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된 정략 결혼을 하죠. 그럼 타락을 합니다. 솔로몬 왕은 앞서 살펴본 대로 분명히 지혜로운 왕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예언이 단지 오늘 성경 말씀이 솔로몬 왕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되는 성경 말씀 17절이죠.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 제목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탐하는데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이 복이 아니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초반기가 아니라 이제 중후반기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되죠.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유훈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이방 나라에서 처첩들을 들여서 우상숭배의 죄악까지 운합함으로 결국 두 나라가 나뉘게 되죠. 솔로몬 아들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죠. 솔로몬 왕의 이름은 오늘 성경 하나님의 약속처럼 영원한 이름이 되지 못하고 해같이 장구하거나 사람들의 복을 받고 모든 민족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 왕이 되지는 못했어요.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는 믿음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서 다윗 왕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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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헛된 것이 되었을까? 그건 아닙니다. 다윗 왕이 기대했던 그 이름이 영구하고 해와 같이 장구한 왕의 아들은 솔로몬이 아니죠. 다만 솔로몬이 그와 같이 되기를 기대했을 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했던 만인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도다는 왕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17절입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바로 영원하신 그 이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가고 오는 역사 속에 모든 민족과 만민을 복을 받게 하는 그 이름이죠. 영광의 이름. 그리고 구원, 우리의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죠.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판단력을 가지시고 주의 공의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시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시는 분이죠. 72편 2절에 보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의 정죄 아래 영원한 죽음에 처했던 그러한 유한한 생명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은 정의롭다고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율법을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도 안 범하고 살 수는 없죠. 율법으로 재판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영원히 공의로우시고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분 단 하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다 감당하게 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평강,
영을 주시죠.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라는 뜻은 화려하게 건축한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인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함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를 분열하게 합니다. 성전은 아주 화려하게 금으로 다 입혔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파괴한 거죠.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두 동강이 나게 하고 자손 대대로 갈등하고 그리고 반목하고 대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죠. 3절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 일과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화해로 말미암아 샬롬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죠. 그 샬롬의 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이나 지위에 높고 낮은 것 상관이 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신 승리 때문에 예수를 믿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어지는 샬롬,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죠. 그날보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영원한 평강의 복을 받기 전에는 재산이 많아도 몸이 건강해도 지위가 높아도 마음의 평강이 없고 죽음의 위협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영원한 평강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깨달지 못해가지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훨씬 솔로몬보다 복된 축복의 사람들이죠. 12절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지난날 우리가 조상 대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죽은 조상을 신으로 섬기며 제사를 지내오던 후손들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아무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온갖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름도 이사도 심지어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살던 영적인 노예였던 우리들인데 그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점을 치면서 늘 재앙과 사고와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참 자유를 누리게 돼서 죽음조차도 우리를 천국과 갈라놓을 수 없도록 확고한 구원을 받습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을 약속을 받았죠. 우리를 죽여가는 온갖 죄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것만이 아니죠.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자유롭게 그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17절에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게 하리로다. 18절입니다. 홀로 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시편 기자 다윗의 기도에 아멘 아멘 찬송을 받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감당 못할 시험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기도에 기울이시고 기도의 시작과 끝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실 것이죠. 마지막 20절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다윗의 기도예요. 72편은 솔로몬의 기도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다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한 기억하고 더더욱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늘 창고에 또한 쌓아두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